쉽지만 어긋남이 없는 공부를 위해서 해피법당이 개설하는 새출발법회 3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참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우리 삶에서 참으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몇 가지 법들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세 가지 공덕행이 있다라는 거였죠. 뭔가요? 오계와 보시와 수행이라는 요 세 가지가 공덕행이다. 달리 말하면 복을 만드는 방법이다. 요거지요. 그런가 하면 요것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부처님 믿음을 하나 추가하죠. 그래서 믿음과 오계와 보시 그리고 수행은 그 성과라고 할까요? 지혜라는 말로 대체를 하죠. 그래서 믿음과 오계와 보시와 지혜라는 요 네 가지가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쓰임새를 갖는가. 여러분 우리가 다 기억하는 거지만 뭐니 해도 첫 번째로 제시되는 것은 그거죠. 누구나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이거를 부처님이 그 어려운 걸 뭐하러 얻으려고 하니 얻지 않으면 쉬워. 요렇게 부처님이 방향을 제시하지 않죠. 어떻게 하면 그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이때에 바로 믿음과 오계와 보시와 지혜라고 하는 요 네 가지를 갖추는 삶이 그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이다. 힘이 된다. 이렇게 알려주시죠.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경우로, 그죠? 굉장히 여러 가지 경우로 이 네 가지가 사용이 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거기에 한 단계 더 올라가죠. 뭔가요? 중간에 배움이라는 것을 하나 더 끼웠죠. 그래서 믿음, 오계, 배움, 보시, 그리고 지혜라는 요 5가지 법이 또한 우리 삶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걸 알려주죠. 근데 이 5가지 법은 사실은 앞에 4가지처럼 여러 경우에 적용되는 것보다는 아주 단순하게 한 가지 주제로 모아지죠. 좋은 세상에 태어나는 법이요. 이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죽으면 어찌 될까요? 부처님 하고 마하나마라는 제가의 훌륭한 제자가 제가요 부처님이나 부처님 제자분들을 이렇게 뵙고 있을 때는 참으로 저도 똑똑해지는데 명철해지는데 제가 자다 보니 세간으로 돌아가면 이런저런 보이고 들리고 맛보여지는 이러한 삶 가운데서 불법승 삼보에 대한 알아차림이 흐리멍텅해집니다. 이러니 이렇게 흐리멍텅한 삶 가운데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면 나의 미래는 어찌 될까? 부처님 제가 이게 걱정이 좀 됩니다.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명확한 답을 주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마하나마야. 몸은 이런 비유였죠. 항아리 안에다가 돌멩이를 담아서 물속에서 깨든지 참기름을 담아가지고 물속에서 깨든지 하면 항아리는 가라앉지만 그 안에 있는 돌멩이는 그러니까 물보다 무겁다라는 것 때문에 같이 가라앉을 거고 항아리 안에 들어있는 참기름은 물보다 가벼운 거기 때문에 떠오를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항아리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살아있는 동안 나의 삶이 악업을 실천함에 의해 가지고 돌멩이를 만들어 가지고 항아리 안에 담았다라고 하면 신당방통한 사람들이
갖은 주문을 외우고 기도를 하고 이래 해도 지옥으로 향해서 가는 걸 막을 길이 없고, 살아있는 동안 십선업을 통해 가지고 항아리 안에 참기름과 같은 이러한 마음을 만들어 담았다면, 신통방통한 사람들이 아무리 주문을 외우고 기도를 하면서 저주를 해도 그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러하듯이 마하나마여 두려워하지 마라. 그대는 지금 인간의 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훌륭한 삶을 살아내고 있으니 지금 당장 죽는다 해도 그대의 미래를 걱정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제일 대표적인 경전이었죠. 어쨌든 믿음, 오계, 배움, 보시, 지혜라고 하는 이 5가지 법을 구족하는, 잘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결과로 우리의 다음 생이 내가 원하는 곳에 태어남으로 이끈다.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이다. 내가 정말로 다음 생에는 부잣집 딸로 부잣집 딸로 태어나가지고 살아봐야겠어 라고 한다면, 바로 이 5가지를 실천하는 삶 가운데 내가 부잣집 딸로 태어나리라 라고 마음을 확고히 해라. 그러면 그렇게 태어난다. 이게 부처님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뭐 이런 그 5가지 법의 그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그동안 알아봤어요. 자, 오늘은 이러한 주제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7가지로 그러니까 7가지 법을 가지고 우리 삶에 대응하는 가르침이 또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이제 뭐 교재의 제일 마무리지요. 믿음, 계, 희리, 옷다빠, 배움, 보시, 지혜를 설하는 경전들 이랬어요. 자, 요거 그동안 공부했던 5가지에다가 희리라는 거하고 옷다빠라고 하는 2가지가 보태졌어요. 이게 사실 해경부부님, 저기 우리 어릴 때 피자라는 게 있었나요? 없었죠. 피자가 처음 생겨났을 때 뭐라고 불렀어요? 서양빈대떡 뭐 이러지 않았던가 우리? 그랬죠. 근데 요새는 피자를 모르면 바보죠. 그거 따지고 보면 피자라는 말은 원래는 우리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던 거야. 그런데 사는 가운데 필요하니까 서양빈대떡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들이 말하는 대로 피자라고 하지 뭐. 이래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다 피자 이러면 서양빈대떡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러이러한 거라고 피자를 직접 알잖아요. 아마도 피자가 무엇다라는 것을 우리말로 번역하지 않고 피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보다 우리 삶에 더 중요한 그런 경우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피자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라고 하면 사는데 사실은 좀 불편할 거예요. 뭐 함께 하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피자 사줘요 이랬는데 피자가 뭔지 모르면 그게 뭔데 이래야 되잖아요. 좀 불편하죠. 그러니까 피자가 뭔지 알면 피자 먹으러 갑시다, 피자 사주셔요 이럴 때 불편치 않거든요. 그런데요, 피자가 무엇인지를 몰라가지고 겪어야 하는 불편보다 훨씬 더 우리 삶에서 커다란 불편을 아니면 커다란 괴로움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뭐 그런 외래어가 있다라고 하면 수영부모님 우리 그 말 좀 알아야 되겠죠? 그런 말 그죠? 그게 피자보다 훨씬 중요한 말이라 그러면 알아야죠. 예를 들어서 그 피자를 서양 빈대떡이라고 아는 것보다 피자라고 아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삶에 유용하거든. 힐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양심이라고 번역을 하셨어요. 좋은 번역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빨리성전협회에서는 수치심이라고 번역을 하셨어요. 다 좋은 번역이에요. 근데 어찌 보면 마치 피자를 서양 빈대떡 이렇게 말하면 우리대로 의미를 그렇게 부여해가지고 이해할 수는 있지만 말 자체로는 서양 빈대떡하고 피자하고가 같은 말은 아니라고 이게. 그죠? 피자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식대로 이해하려니까 서양 빈대떡 이랬다가 그게 뭔가 적절치 않으니까 세월이 가면서 피자라고 하는 요게 우리 삶에 가까워지고 나니까 피자라고 직접 부르게 됐잖아요. 실이라고 하는 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곁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어떻게든 이거를 우리말로 불러야 하니까 양심이라고도 불러보고 사람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기관에 따라서는 수치심이라고도 불러보는 거예요. 여기는 창피함이라고. 오타파가 수치시나요? 여기는 창피함이라고. 예. 오타파가 수치심. 아 그렇군요. 제가 잘못 말했군요. 예. 맞습니다. 수정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서 그 착각이 좀 있었어요. 맞습니다. 희리를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양심 이렇게 말하고 한국빨리성전협회에서는 창피함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곁에 오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뭔가 좀 명확하게 그 부분이 드러나 있지 않다? 뭐 이런 정도로 부르기를 그래요. 양심이라고도 부르고 창피함이라고도 불렀어요. 감사합니다. 고쳐주셔가지고. 그런가 하면요. 또 다른 말이 하나 있는데 옷다빠라는 말이 있어요. 이 옷다빠라는 말도 같은 맥락에서 부르기를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수치심이라고 번역을 하셨고요. 한국빨리성전협회에서는 부끄러움이라고 번역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번역은 참 훌륭해요. 번역은 훌륭한데 그러나 서양 빈대떡이라고 하는 이 번역이 피자에 대한 번역으로는 훌륭한 거예요. 가장 정확하게 그래도 그 피자를 말할 수 있는 번역어지요. 힐이라는 말과 옷다빠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단어를 양심, 수치심, 창피함, 부끄러움 이렇게 번역한 게 번역으로는 제가 봐도 참 훌륭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삶의 조건이 좀 달라지는 거죠. 피자라고 하는 게 처음에 나타날 때와 다르게 오래지 않은 시간 동안에 이게 뭐 완전히 피자 없는 삶을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피자가 커피처럼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삶에 밀접해진 피자를 서양 빈대떡 주세요 이래는 게 안 맞으니까 피자라고 원래 말 그대로 동화시켜서 쓰는 거지요. 그러면 외래어 그러나요? 그걸 외래어라고 하죠. 제가 볼 때는 이제 힐이라는 말하고 옷다빠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빨리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믿음과 계와 배움과 보시와 지혜라고 하는 이 다섯 가지 중요한 법만큼이나
우리 삶이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말이 있다라고 얹어주는 거잖아요. 이게요, 피자가 무언지 몰라가지고 겪는 불편은 어찌 보면 피자 안 먹는다고 죽나 뭐. 피자 안 먹는다 그래가지고 생겨나는 괴로움, 불만족은 사실은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런데요, 힐이라는 말하고 오따빠라는 요 두 가지 말은요, 보니까 다시 볼까요? 오개와 보시와 수행이라는 세 가지 공덕행에서 믿음과 오개와 보시와 지혜라는 네 가지 법으로 얼마나 중요해. 거기에 믿음과 오개와 배움과 보시와 지혜라는 다섯 가지로 이렇게 중요한 의미들을 담아가지고 부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러한 공부가 조금 더 확장이 되니까 그 자리에 믿음, 개, 희리, 오따빠, 보시, 배움, 지혜, 배움, 보시, 지혜 이렇게 일곱 가지로 확장이 된 거예요. 그 가운데 들어있는 두 가지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할까? 그죠? 불교 신자로서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향상하는 삶을 실현하자. 그러한 삶을 살아내자! 라고 하는데 무지무지하게 비중 큰 두 개거든요. 이게 피자 정도하고 견줄 그런 말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서양 빈대떡이 피자라고 자리를 잡아버리듯이 이제 양심 수치심 창피함 부끄러움 이런 번역어에서 희리와 오따빠라고 하는 외래어의 성격으로 우리한테 자리 잡아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쨌든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공부할 주제 믿음, 계, 희리, 오따빠, 배움, 보시, 지혜의 일곱 가지 법에 대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세 가지 공덕행에서부터 시작한 그간 공부의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자, 교재를 읽어보겠습니다. 재산경 1, 재산경 2, 우가경 등은 일곱 가지 재산을 말하는데 특히 물, 불, 왕, 도둑, 상속인 등에 의해 해침당하지 않는 견고한 재산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직전에 공부한 다섯 가지는 어땠어요? 좋은 세상에 태어나는 법, 원하는 세상에 태어나는 법, 요게 중심 주제였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희리와 오따빠 두 개를 더하니까 이제는 주제가 어떻게 되냐면 그게 재산이래. 일곱 가지의 재산이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재산은 물, 불, 왕, 도둑, 상속인 등에 의해서 해침당하지 않는 견고한 재산이래요. 재산이라는 게 일곱 가지 법의 중심 주제가 됩니다. 자, 제가 이걸 미처 교재로 다 짜쳐드리질 못했는데 우가경이라는 경전을 제가 좀 읽어드리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고따라니까야 일곱의 모음의 일곱 번째 경이 우가경입니다. 그때 우가 대신이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은 우가 대신은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놀랍습니다, 세존이시여. 로하나의 손자 미가라는 부유하고 큰 재물과 큰 재산을 가졌습니다. 우가여, 로하나의 손자 미가라는 얼마나 부유하며 얼마나 큰 재물을 가졌으며 얼마나 큰 재산을 가졌는가? 세존이시여, 그는 수천만의 황금을 가졌는데 은은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황금이 수천만인데 은이야 뭐 헤아릴 수도 없죠. 우가여,
그에게는 그러한 재물이 있는가? 나는 그것이 없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런 재물은 황금이고 은이고 이런 재물은 불과 함께하고 물과 함께하고 왕과 함께하고 도둑과 함께하고 싫어하는 상속인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요, 불이 나가지고 헐랑 타버리면 쫄랑망하는 거지 뭐. 커다란 물이 쳐들어와가지고 홍수가 쳐들어와가지고 싹 쓸고 가버리면 하나도 안 남는 거지 뭐. 사실은 재산이라는 게 그렇죠. 그런가 하면 왕과 함께해. 어느 날 왕이 전쟁을 해야겠다. 당신 재산의 절반을 가져와라. 이러면 안 갖다 바칠 수 없잖아요. 왕의 영역 안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내 건가? 왕 거지. 그런가 하면 도둑과 함께해. 아무리 많으면 뭐해요? 도둑이 와가지고 훔쳐가는데요. 당일 재간이 있나? 또한 싫어하는 상속인과 함께하는데 따지면 이건 어찌 보면 그런 표현 같아요. 아무리 부자이면 뭐하냐? 죽은 다음에 네 거 아니야? 왜? 상속인이 갖는 거예요. 그나마 상속인이 아이고 내 새끼 이러는 좀 예쁜 상속인 같으면 그래도 내가 열심히 모아가지고 저 이쁜 내 새끼 주고 가지 뭐. 요렇게라도 좀 마음을 위안을 할 텐데 싫어하는 상속인이요. 어젠가 뭐 보니까 그 왜 유언장을 통해 가지고요. 내 자식이지만 이 자식은 자식 아니요 이거. 해가지고 그 상속 안 해준다 그래도 그거 효력 없다고 나왔대? 그거 못 보셨어요? 맞습니다. 저도 봤어요. 그게 상수 유언을 남기면 그게 근데 그게 아니래요. 저거를 하면은 무조건 다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거지. 유류분이라는 게 있대. 아니 근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던 그게 아닌가 봐요. 우리가 보통은 왜 유산을 하나도 안 남겨줘도, 그러니까 상속을 안 해줘도 그 기본적으로 얼마만큼의 자기 거가 있잖아요. 자식한테. 근데 막 제가 이거 자세히 안 봤어요. 국가부님 보셨나 모르겠는데 이거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그게 동일한 내용 같으면 뉴스에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뭔가 하여간 그거 그러니까 유언에 의해서 상속 배제를 해도 그거 법적 효력이 없다 이렇게 나왔더라고.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지금 그걸 따질 건 아니고 중요한 거는 사실은 부자가 되면요 이거 어쨌든 내가 안 죽고 내가 그 부유함을 누려야 되잖아. 근데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 그나마 좀 이쁜 상속인들이 있어가지고 그놈들한테 남겨주면 좋겠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안 그런 거예요. 싫은 상속인이 다 가져가 버릴 수도 있거든. 이러다 그러면 이 재산이 내 건가 뭐.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옷가장자가 와서 부처님한테 부처님 아무개가 이렇게 돈이 많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부처님이 그게 정말로 그게 재산일까? 그런 거죠. 웃가요. 그에게는 그러한 재물이 있는가? 나는 그것이 없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런 재물은 불과 함께하고 물과 함께하고 왕과 함께하고 도둑과 함께하고 싫어하는 상속인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따지면 네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죠. 생명도 무상한 건데 어차피 죽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런 물질적 재산들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오늘 주제 7가지 재산이라는 것은 그와는 다른 재산이 있다는 거예요. 자, 계속 볼까요? 웃가요. 7가지 재물이 있나니 이것은 불과 함께하지 않고 물과 함께하지 않고 왕과 함께하지 않고 도둑과 함께하지 않고 나쁜 마음을 가진 상속인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다. 무엇이 7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재산은 어떤 재물, 재산 좋아요. 하여간 어떤 내 거는
아무리 불바다가 닥쳐와도 뺏기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홍수가 몰아쳐도 뺏기지 않아. 아무리 왕이 권력을 가지고 내가 이래도 뺏기지 않는 거예요. 도둑이 와가지고 온 재산을 갖고 간다 그래도 이것만은 훔쳐가지 못하는 그런 재물인 거예요. 어차피 죽으면 다 상속인 거지 라고 해도 상속도 하지 않는, 죽어서도 내 거인 재산이요. 이거 따지면 물질적인 재물 재산은 여기에 비하면 재물도 아니지 뭐. 그죠? 그러한 재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 일곱인가? 믿음의 재산, 계의 재산, 양심의 재산, 수치심의 재산, 배움의 재산, 배품의 재산, 지혜의 재산이다. 우가여 이러한 7가지 재물이 있나니 이것은 불과 함께하지 않고 물과 함께하지 않고 왕과 함께하지 않고 도둑과 함께하지 않고 나쁜 마음을 가진 상속인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러한 7가지 재물, 재산이라는 것이 정말 그대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경은 이제 개성 하나를 같이 읊어주세요. 믿음의 재산, 계의 재산, 희리와 옷다바의 재산, 배움의 재산, 배품의 재산, 7번째로 지혜의 재산. 이러한 재산을 가진 여자나 남자를 세상에서는 큰 재물을 가진 자라 하나니 신과 인간이 정복할 수 없네. 그러므로 슬기로운 자는 부처님의 교법을 억념하면서 믿음과 계와 청정한 믿음과 법을 보매 몰두할지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억만장자라고 해도 실질적인 부자는 누구냐라고 하니 바로 이 7가지 재물을 굳건히 하는 자, 그가 부자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동의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게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배워 알고 실천하는, 그래서 실현하는 삶의 출발이다 이렇게 봐도 좋겠죠. 그러면 이거 3가지 공덕행부터 시작해서 4가지, 5가지를 거쳐서 이제 7가지로 7가지 재물 또는 재산 이렇게 연결되는 개념 우리가 충분히 일관성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그 내용들을 좀 더 보겠습니다. 자, 교재로 돌아옵니다. 7가지 재산은 앞에서 공부한 여러 가지를 포괄하고 있는데 각각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믿음의 재산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믿음을 가졌다. 그는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 우리가 이거 알죠? 믿음 한마디로 무엇이죠?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실현한 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실천만 하면 우리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완전한 가르침입니다. 요거 믿는 거죠. 요거를 줄여서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 요거죠. 믿음에 대한 가장 중심되는 의미가 요거죠. 자, 그는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 그분 부처님은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지혜 덕행 두루 함께 갖추신 분,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세상 일을 모두 훤히 아시는 분,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없는 분, 모든 천상과 인간의 스승, 깨달으신 분, 존귀하신 분이라고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믿음의 재산이라고 한다. 뭐니 해도 부처님이 누구요? 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해서 부처님은 이런 분이 아닐까? 열심히 기도하면 복주는 그런 분이잖아. 요렇게 부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경전에 의하면 부처님께서 당신 스스로 열애는 이러한 존재다라고 부처님 자기 스스로를 정의해 주는 내용이죠. 우리가 지금 읽은 거
뭐 열애 십호라고도 하고 또는 붓다 구덕 부처님의 9가지 덕성 이렇게도 말해지죠. 하여간 부처님의 깨달음을 믿는다. 그랬을 때 그 깨달은 부처님은 이러한 분이요 라고 부처님 스스로가 알려주신 그대로 믿어야 한다. 요 개념 우리가 꼭 잊지 말자고요.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개의 재산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생명을 해치는 것을 멀리 여의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것을 멀리 여의고 삿된 음행을 멀리 여의고 거짓말하는 것을 멀리 여의고 방일의 원인인 술과 약물들을 멀리 여인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개의 재산이라 한다. 5계를 지키는 것이 불교 신자에게는 그게 바로 재물이요. 그게 재산이요. 누구도 뺏어가지 못해. 요 얘기.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희리의 재산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희리를 가진다. 몸으로 짓는 나쁜 행위와 말로 짓는 나쁜 행위와 마음으로 짓는 나쁜 행위를 희리하고 삿되고 해로운 법들에 빠지는 것을 희리한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희리의 재산이라 한다. 글쎄 희리 양심이라고도 창피함이라고도 번역된 건데 조금 있다가 그 희리가 구체적으로 서양 빈대떡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피자라고 직접 쓰는 말이 좀 더 명확하듯이 희리가 양심이나 창피함보다 희리 자체로 쓰여서 직접 그 의미를 알기 위한 그 의미의 설명 조금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옷다빠의 재산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옷다빠를 가진다. 몸으로 짓는 나쁜 행위와 말로 짓는 나쁜 행위와 마음으로 짓는 나쁜 행위를 옷다빠하고 삿되고 해로운 법들에 빠지는 것을 옷다빠한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옷다빠의 재산이라 한다. 마찬가지 수치심 또는 부끄러움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옷다빠의 구체적 의미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배움의 재산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많이 배우고 배운 것을 바르게 호지하고 배운 것을 잘 정리한다. 시작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며 의미와 표현을 부족하여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며 지극히 청정한 범행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가르침들이 있으니 그는 그러한 가르침들을 많이 배우고 호지하고 말로써 친숙해지고 마음으로 숙고하고 견해로서 잘 꿰뚫는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배움의 재산이라 한다. 우리 앞에서 다 공부했죠.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보시의 재산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인색함의 때가 없는 마음으로 제가에 살고 아낌없이 보시하고 손은 깨끗하고 주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요구에 반드시 부응하고 보시하고 나누어 가지는 것을 좋아한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보시의 재산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지혜의 재산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지혜를 가졌다. 그는 성스럽고 꿰뚫음을 갖추었으며 괴로움의 멸진으로 바르게 인도하는 일어나고 사라짐으로 향하는 지혜를 부족하였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지혜의 재산이라 한다. 뭐 앞에서 우리가 충분히 공부한 내용들입니다. 그대로 설명 없이 넘어가겠습니다. 교재에 제가 박스를 하고 희리 옷다빠라는 말하고 신독이라는 말을 비교했어요. 신독이라는 말은 그 대학 뭐 사서삼경 여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대학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삼갈신자 홀로 독자거든요. 자기 홀로 있을 때에도 도리에 어그러지는 일을 하지 않고 삼간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남들 앞에서는 훌륭한 척한데 혼자 있을 때 보면 아니요. 요거 사실은 공부가 부족한 거죠. 신독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말이죠. 자, 이때 희리라고 하는 거 스스로의 가책으로 행위를 제어한다. 옷다빠 남의 가책이 두려워 행위를 제어한다. 이렇게
비교해놨어요. 그러니까 신독하라 이거요. 홀로 있을 때에도 도리에 어그러지지 않도록끔 스스로를 삼가라 이러는데 스스로를 삼가는데 어떻게? 스스로의 가책에 의해서 나의 행위를 제어해. 그런가 하면 남의 가책이 두려워서 나의 행위를 제어해. 요런. 그러니까 신덕이라고 하는 말을 굳이 우리가 좀 비교해 보자면 대학에서는 한 가지 신덕 혼자 있을 때도 잘 삼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다면 부처님은 거기에 해당하는 것을 두 가지로 나의 내면에서의 어떤 가책에 의해서 삼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남이 보면 흉볼까요? 이래가지고 행위를 제어하는 두 가지의 삼감이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히리오타파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이에요. 이때 가책이란 말, 자기나 남의 잘못에 대해서 꾸짖어 책망함 이렇게 돼요. 자, 이제 교재 다음 페이지에 자책경이라는 경전을 하나 소개해드렸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내세 모음의 121번째 경입니다. 자책경. 요 자책경이 따지면 히리와 오타파라는 두 가지 단어를 정확하게 의미를 알려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네 가지 두려움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자책에 대한 두려움, 남의 책망에 대한 두려움, 형벌에 대한 두려움, 악처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랬어요. 자, 자책에 대한 두려움 어때요? 신덕과 연결해가지고 스스로의 가책으로 행위를 제어한다. 요것하고 통하죠. 그런가 하면 남의 책망에 대한 두려움, 남의 가책이 두려워, 남의 가책이 두려워 스스로 행위를 제어한다. 요거랑 연결되겠죠. 그러니까 네 가지의 두려움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앞에 두 개는 자책, 달리 말하면 희리, 스스로 자기 내면에서의 어떤 가책으로 에휴 내가 이럴 순 없잖아 이래가지고 제어하는 것. 요것이 자책에 대한 두려움이라면 내가 이러면 남이 흉볼 텐데 이래 할 수 없잖아 이래가지고 행위를 제어하는 거. 남의 책망에 대한 두려움. 요렇게 우리가 좀 히리와 오타파라는 개념을 연결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네 가지를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첫째, 자책에 대한 두려움. 여기 어떤 자는 이렇게 숙고한다. 내가 만일 몸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말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른다면 개에 관한 한 내가 내 자신을 어찌 비난하지 않겠는가. 요게 가장 중요한 표현이겠죠. 내가 내 자신을 어찌 비난하지 않겠는가. 요 말 충분히 우리 이해될 수 있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사실은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비난한다라는 요것에 의해서 에휴 그래 조금 갖고는 싶지만 포기하는 게 좋겠어.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해치지 않게 되고 훔치지 않게 되고 바람피지 않게 되고 거짓말하지 않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바로 희리라는 말인 거예요. 피자를 서양 빈대떡이라고 번역해도 우리가 대략 알 수 있지만 요 희리를 양심 또는 창피함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잘 번역을 하신 거지만 그 의미를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겠다. 이 중요한 단어의 의미를 확실히 알아야겠다. 이러자면 양심이나 창피함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그죠? 서양 빈대떡으로 피자를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피자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훌륭하듯이 이제 양심 창피함이라는 번역된 말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희리라고 하는 이 말은 중요도에 의해서 희리 자체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럴 때 희리는 무엇일까? 바로 이 말이죠. 내가 내 자신을 어찌 비난하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자책에 의해서 앞에서 그렇게 나왔죠.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지 않게 되는 요거죠. 요 개념 우리 꼭 이해하자고요. 그는 자책에 대한 두려움에 겁이 나서 몸으로 짓는 나쁜 행위를 버리고 몸으로 짓는 좋은 행위를 닦고 말로 짓는 나쁜 행위를 버리고 말로 짓는 좋은 행위를 닦고 마음으로 짓는 나쁜 행위를 버리고 마음으로 짓는 좋은 행위를 닦아서 청정한 자신을 유지한다. 이를 일러 자책에 대한 두려움이라 한다. 이제 우리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것이 바로 힐이다. 힐이라는 단어 우리가 오늘 충분히 분명하게 공부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남의 책망에 대한 두려움. 여기 어떤 죄는 이렇게 석고한다. 내가 만일 몸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말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른다면 개에 관한 한 남들이 나를 어찌 비난하지 않겠는가. 자, 오따빠 이제 명확해졌죠. 내가 이러이러한 행위를 한다면 남들이 나를 비난할 거예요. 남들이 흉보할 거예요. 뭐 내년에 총선이 있네요. 국회의원 나가야 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거 아닐까요? 남들이 나를 비난하면 국회의원 나가서 떨어지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을 내가 뭐 해봐야겠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위를 하나요? 남들이 모아서 흉잡힐 일은 안 하느라고 노력하잖아요. 사실은 오따빠라는 곳에 가장 정확한 의미인 거예요. 그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하고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은 남이 흉보기에 앞서서 내가 스스로 흉볼까 봐. 힐이 거기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죠. 예. 그는 남의 책망에 대한 두려움에 겁이 나서 몸으로 짓는 나쁜 행위를 버리고 몸으로 짓는 좋은 행위를 닦고 말로 짓는 나쁜 행위를 버리고 말로 짓는 좋은 행위를 닦고 마음으로 짓는 나쁜 행위를 버리고 마음으로 짓는 좋은 행위를 닦아서 청정한 자신을 유지한다. 이를 일러 남의 책망에 대한 두려움이라 한다. 우리는 이것을 오따빠의 의미로 받아들인다. 요 개념이죠? 네. 그리고 하여간 요렇게 알려지는 두 가지 힐이 오따빠가 뭐라고요? 요 두 가지가 바로 불두, 물두, 왕두, 도둑두. 마음에 들지 않는 상속인도 뺏어갈 수 없는 죽은 다음에도 이어지는 나의 삶에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나의 재산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뒤에도 공부를 하겠지만 사실은 요 힐이오따빠는요 더 중요하게 자리를 차지하는 게 우리 저기 5가지 기능 또는 힘이 있잖아요. 믿음, 정진, 사띠, 사마디, 판냐. 요 자리에 5가지 유학의 힘 또는 5가지 열의 힘 이렇게 나올 때 믿음, 정진, 힐이, 오따빠, 지혜 이렇게 5가지로 나와요. 경우에 따라서는 7가지 힘 이래가지고 믿음, 정진, 힐이, 오따빠, 사띠, 사마디, 판냐 이래가지고요. 그럼 이게 뭐예요?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5가지 믿음, 정진, 사띠, 사마디, 판냐 이것과 대등하게 힐이, 오따빠가 제시되는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부처님 이게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재산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힐이, 오따빠는 우리가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이해되죠? 네. 그 다음에 또 어쨌든 지금은 또 자책경이니까 자책경 3번째가 나옵니다. 형벌에 대한 두려움. 여기 어떤 자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 겁이 나서 남의 재산을 강탈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 이를 일러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라 한다. 세상이 각박해지고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낮아지고 이런 삶에 정말 도움되는 것들의 조건이 나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법이 강해지죠.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잘못한 게 있으면 일벌백계 해야 한다라는 필요성 때문에 무자비한 형벌이 가해지죠. 그러면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요 작은 거라도 잘못하면 붙잡혀가지고 요것 때문에 목이 잘릴지도 몰라. 이래가지고 두려워서 나쁜 짓을 못하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지 말자. 몸과 말과 마음으로 악업을 짓지 말고 선업을 짓자라고 할 때 나의 내면에서 스스로 부끄러워가지고 선업을 짓고 남이 흉볼까 두려워가지고 선업을 짓고 요러 하는 삶하고 붙잡혀가가지고 벌 받을까봐 두려워가지고 나쁜 짓을 짓지 않어. 그렇다고 착한 업을 적극적으로 내가 짓지도 않어. 요거하고는 급이 다르죠. 그러나 어쨌든 살아가는 데는 이렇게 형벌이 두려워가지고 나쁜 짓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것도 사회적으로는 중요한 요소죠. 그걸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악처에 대한 두려움 이랬어요. 여기 어떤 자는 이렇게 숙고한다. 몸으로 나쁜 행을 저지르면 다음 생에 악한 보가 있다. 말로 나쁜 행을 저지르면 다음 생에 악한 보가 있다. 마음으로 나쁜 행을 저지르면 다음 생에 악한 보가 있다. 내가 만약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른다면 몸이 무너져 죽은 뒤 그 때문에 처참한 것, 불행한 것, 파멸처, 지옥에 태어나지 않겠는가? 그는 악처에 대한 두려움에 겁이 나서 몸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좋은 행위를 닦고 말과 마음으로도 나쁜 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좋은 행위를 닦아서 자신을 청정하게 만든다. 이를 일러 악처에 대한 두려움이라 한다. 그랬어요. 저기 뭐니 해도 불교 신자의 공부의 출발은 뭐죠? 세상을 보는 시각, 삶을 보는 시각 이랬죠. 그래서 새출발 부패도 첫 번째 공부가 빠야시경이 알려주는 바른견의 세 가지. 뭐였나요? 저 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행위에는 과거보가 따른다. 이 세 가지였잖아요. 부처님께서 뭐니 해도 세상은 나의 삶은 몸이 죽는다고 끝나는 거 아니다. 다음 생이 있다. 이 부분을 가장 강조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악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요거는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 사회가요. 만약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알아가지고 참으로 저 세상이 있다. 죽은 다음에는 업에 의한 과화고의 법칙성에 의해 가지고 하늘에 태어날 수도 있고 인간으로 아귀로 짐승으로 지옥에 태어날 수도 있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그렇다면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죄 지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 대한민국 국민 중에 누가 우리 아들, 딸이 학교 가는데 저녁에 무사히 집에 돌아와야 할 텐데 라고 걱정하게 만들 짓을 할까? 우리가 저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윤회하는 곳입니다 라는 이 부분을 강조를 거듭하는 게 뭔가요? 아무리 사람들은 도덕과 윤리에 의해서 착하게 사는 거지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요, 죽음은 끝이다. 다음 세상 없다. 라는 것이 우리 삶을 지배할 때는요, 형편이 좋을 때는 몰라도 이러저러하게 여건이 나빠지면 죽음은 끝인데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데 죽을 때까지 들키지만 않을 수 있으면 무슨 짓인들 못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부처님은 분명하게 다음 세상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다음 세상에 혹시라도 내가 나쁜 세상에 태어날까봐 지금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착한 일을 한다 라고 네 가지 자책경 중에 악처에 대한 두려움을 포함시켜서 말해준다고요. 우리 삶을, 우리 사회를 안전한 세상으로 만들어 가는데, 자, 첫 번째는 희리. 내가 스스로 부끄러워서 이런 일은 못하지. 두 번째가 웃답반. 남이 흉볼 거요? 라고 두려워서 이런 일은 못하지. 잡히면 커다란 형벌이 두려워서 나쁜 짓은 못하지. 거기에 붙어가지고
죽은 다음에 나쁜 세상 갈까봐 그래도 어쨌든 나쁜 짓은 안 하고 착한 업을 짓는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의 커다란 방향이 되어야 한다. 부처님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이 부분 우리 꼭 기억하기로 하고요.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기로 하죠. 오늘 여러분 우리 분명히 세 가지로부터 시작한 이 중요한 법들을 일곱 가지까지 왔어요. 시비와 오따빠라고 하는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을 오늘 공부했습니다. 꼭 기억하기로 하고요.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저때 네. 말씀드렸던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는 6가지 해가지고 네. 열애법, 성가, 자신의 계, 자신의 배품, 그리고 이제 천신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 하나마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불국성욕에 자신의 계, 자신의 배품 여기까지는 생각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 천신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된다 이런 거는 무슨 의미를 그 의미가 지난주 수업의 중심인데 지난주 수업에서 천신을 계속해서 생각한다라는 것이 거기 사는 사람들 행복할까 이게 아니라 그 하늘에 태어난 사람들을 신들 감사합니다. 하늘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도 믿음을 갖춰가지고 거기에 태어났더라. 오계를 갖춰가지고 거기에 태어나고 배움과 보시와 지혜라는 이 5가지를 잘 갖춘 힘으로 하늘에 태어났더라. 그런데 그게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한테도 믿음과 오계와 배움과 보시와 지혜라는 5가지가 있다. 그러니 나도 이 5가지를 잘 갖추는 삶을 살아서 하늘에 태어나야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생각하라고 해서 하늘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부러움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들이 이 5가지 법을 갖춤으로써 태어났는데 나도 하늘에 태어나려면 이 5가지를 갖추어야겠구나. 그거거든요. 요게 우리 지난주 그러니까 새출발법회 지난주 수업의 중심 주제였지.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